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오 주께서 나를 스올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음부, 죽음, 무덤, 지옥과 같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스올.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자기 육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 또 엄청난 충격이죠. 게다가 자녀들 다 죽었죠. 몸에 병 들었죠.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내조차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십시오. 숨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는 방법은 죽음이네요. 내게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다 그랬죠. 14절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내게 변화가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 변화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런 변화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죽음. 15절에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부르시면,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죽음이네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 또 장차 성도의 부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시잖아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잖아요. 다 부활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할 것 없이 아담,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굉장하겠죠?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께 응답할 것이니 주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에 애착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육체네요. 육체.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 그랬죠. 성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죄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의의 몸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윤회가 아니에요. 그 참 회개한 것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사람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쥐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수십만 번 돌아야 사람을 한번 태어날까? 그래요. 갑절 몇 갑을 해야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참 흉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나는 내게 변화가 있기를 기다립니다. 변화를 기다리고 또 주께서 부르시면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 어떻게 그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부활신앙,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지금 나의 발걸음들을 세시지만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들을 세신다는 거예요. 또 13장 27절에서는 발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조사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발바닥에 기록하시고 또 발걸음들을 세시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살피시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나의 허물이 자루 속에 봉하여지고 주께서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이걸 몽땅 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루 속에 다 담아가지고 묶어서 봉해서 집어 던지신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속죄, 죄를 도말하신다. 고도 말씀하시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시아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내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18절에 참으로 산이 무너져 없어지고, 자, 산이 무너져 없어지고요.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가며, 네, 견고한 바위 옮겨졌습니다. 물이 돌들을 깎아내리고 폭풍우가 땅의 흙을 쓸어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예. 사람이 그 희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는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소망, 물질에 대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 또 자녀에게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거 다 끊어진다는 거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는 성도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긴 다 쓸어가신다. 예. 산이 무너져 없어지는 것처럼,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처럼, 큰 산과 같은 세력, 산과 같이 위대한 사람, 바위와 같이 견고한 그런 사람들, 돌과 같이 단단한 사람들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제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싫어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의 기본적인 거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 희망,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희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어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시죠. 네. 영원히 하나님이 이기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죽지 않을 겁니다. 병들지 않을 거예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네, 영생하는 거죠. 세상에서 영생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를 쫓아버리신다. 사람의 이제 생명을 걷어가시면 얼굴빛이 변하죠. 하나님이 쫓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21절에 자기 자식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또 그 자녀가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시체가 어떻게 날이 차갑다, 날이 덥다, 그런 거 다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22절에 그의 몸은 자신의 고통만 느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을 슬퍼할 것입니다. 슬퍼할 뿐입니다. 네.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고통,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자기의 고통, 영혼의 슬픔, 마음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슬프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재의 상태에 대한 비통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저를 숨겨주십시오. 참, 그 욥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데요. 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또 무슨 일이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